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 한 절 교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주님 말씀 자리에 섭니다. 예배드리는 가운데 주님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여 주시고 또 함께 기도드리는 가운데 주님 능력 더하여 주셔서 우리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고 더욱더 오래 더욱더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전하는 부족한 종의 입술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듣는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그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고 우리의 마음을 이끌고 우리의 영혼을 이끄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는 재물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비웃은 바리새인들을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이 비웃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청지기 비유였습니다. 이전에 나오던 그 청지기 비유 가운데 들은 바리새인들이 이제 비웃은 것인데 이제 청지기 비유의 결론은 13절에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에 정면으로 승부를 거는 듯 비웃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길 재물은 축복받은 의인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또 가난한 자들은 죄인이기에 이 재물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그런 도식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비유는 그런 재물관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한 비판이었습니다. 비판을 하기 위해선 왜 잘못되었는지 그 타당한 근거를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는 예수님의 비판에 대한 그런 타당성을 제시합니다. 그 말은 바리새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그 단지 부자는 지옥 가고 거지는 천국 간다는 그런 간편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또 함께 나눌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셔서 이 말씀의 뜻과 이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질 줄 믿습니다. 함께 본문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은 부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있었고 또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자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19절을 통해 부자는 자신이 가진 재물로 하던 것이 단지 호화롭게 즐기는 것 외에는 없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은 거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나사로입니다. 부자의 이름은 언급하지 않고 언급이 없고 거지의 이름만이 이렇게 언급이 되는 걸로 보아선 이야기가 거지에게 더욱더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은 히브리어 엘르아살의 헬라어 표현으로 헬라어 형태로 이제 하나님께서 도우신 자라는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가난한 자였습니다. 나사로는 부자의 집 앞 대문에 버려진 채로 부자가 호화롭게 즐기고 남은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자 하였습니다. 나사로를 보여주는 표현으로 개들이 그의 헌대를 핥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나사로가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나사로가 종교 의례적인 측면에 있어서 정말 불결한 사람이고 또 불결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어디까지나 그 사람들의 시선에서 그렇게 보였다는 이야기입니다. 비유는 부자와 나사로 모두가 죽게 되었고, 부자는 음부, 즉 지옥에 가게 되었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즉 천국으로 가게 되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그들의 상황이 역전되어집니다. 죽음 이후에는 소유한 재산이나 지위 등의 상징들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찾은 뒤에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뿐입니다. 거짓 나사로가 천국으로 가게 된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그의 이름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자였습니다. 그의 이름이 그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것을 또 암시합니다. 또 그의 이름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만 그 도우심이 물질과는 관련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위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자는 음부에서 그런 나사로를 바라봅니다. 부자는 그런 그들을 향해 소리쳐 말합니다. 24절의 말씀이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 음부, 부자가 속한 이 지옥이 얼마나 어렵고 또 힘든 곳인지 우리가 직접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이 표현을 통해서 어찌 간접적이나마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목해야 할 점, 또는 알아야 할 점이 몇 가지가 보입니다. 첫 번째는 이 부자가 고통 중에 있다는 표현으로 그가 천국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며 또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부자가 나사로가 누군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나사로를 보내어라고 말하는데 그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의 존재를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지상에서 삶을 살던 동안 그는 이 나사로가 밖에 있었다는 것을, 또 그가 궁핍하며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부자는 여전히 나사로를 바라보는 관점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관점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전히 부자 자신은 높은 지위에 있고 또 나사로는 낮은 자의 위치에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어디서 그런 모습을 찾을 수 있습니까? 24절에 나사로를 보내어라는 말을 통해 또 알 수 있습니다. 부자는 나사로를 자기보다 못한 사람으로 생각하며 자신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언제든 보내어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부자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나사로의 존재도 알았습니다. 또 여전히 그는 나사로를 자신보다 못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자에게 그의 상황을 말해주어야만 했습니다. 이제 그와 나사로의 상황이 역전되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부자는 이 생에서 좋은 것을 받았으나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역전되어 이제 부자는 괴로움을 받고 나사로는 위로를 받습니다. 상황은 둘의 위치만 바뀐 것입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다면 그것이 이제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또 무엇보다 아브라함은 구렁텅이를 언급하며 두 곳이 완전히 구별되었음을 또 이야기합니다. 부자는 자신의 상황을 이해한 뒤 자신과 같은 태도를 지닌 그 5 형제들에게 경고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 요청에 아브라함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기에 그들을 통해서 들을 것이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모세와 선지자는 구약시대에 활동했던 자들입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을 모세가 쓴 이 5가지 말씀들을 토라라 하여 가장 중요한 율법서로 여겼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무엇을 요구하는 것인지 알고 또 이해하기를 원한다면 그저 이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읽고 실천하면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형제가 그것만으로 변하지 않을 것을 말하며 죽은 자 중에서 한 사람을 살려 경고하고 그곳의 상황을 이야기한다면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매우 특별하고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면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바꾸리라는 것입니다. 기적을 체험한다면 그들도 다시 생각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현대인들의 물음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입증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질문과도 많이 비슷한 듯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31절 이 마지막 대답은 이 비유 속에 보여지는 부자의 질문과 또 오늘날 사람들이 갖는 그런 질문에 대해 동시에 대답하는 듯 이야기합니다. 그 대답은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는다면, 모세와 선지자들의 적은 그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입니다. 이 말은 구약의 말씀을 듣고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 부활과 기적을 통해 보여지더라도 믿지 않으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는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이 선언이 진리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단지 몇몇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게끔 했을 뿐입니다. 완고한 마음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지 못하는 눈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못하는 귀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의 수많은 계시가 있어도 무지한 자들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이 언급했던 구약 성경은 분명 가난한 자들을 도우라는 명령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율법대로 살아간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구약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내고 있지 못하고 또 그 말씀들을 지켜내지도 못하고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지적합니다. 부자라서 음부에 속하고 가난한 자라서 천국에 속했던 것이 아닙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차이는 그럼 무엇입니까? 가장 명확한 것은 구원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부자는 구원받지 못하였고 나사로는 구원받은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의 죽음 이후의 삶이 달라진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이 생에서 누릴 거 다 누리며 살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이웃의 어려움을 보며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것이 금전적인 문제이든 영적인 문제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는 것을 통해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이를 가장 큰 계명이라고 하였습니다. 내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가장 큰 계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윤리적인 명령들이 있습니다. 그 명령들은 단지 도덕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핵심 가치가 됩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나도 똑같은 사람이다. 나도 이웃에게 화낼 수 있지 않느냐. 나도 욕심낼 수 있다. 나도 연약한 사람이다. 근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이 세상에서 억울하게, 이 세상에서 고난받으며 그렇게 버티면서 살아야 하는가? 누군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그 말을 듣고 똑같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묻고 싶습니다. 과연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까? 성도는 이 생에서 힘들고 고난받는 자입니다. 억울한 자입니다. 십자가 지는 자입니다. 호화를 누리며 사는 자 아닙니다. 때로는 이 간결한 성경의 답변이, 때로는 이 간결한 성경의 대답이 우리를 너무 불편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핑계거리를 찾는 것이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올바르게 서야 할 줄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시대의 사람들보다 더 많은 계시를 이미 갖고 있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은 물론이고 복음서의 기자들과 또 사도들, 또 예수님의 말씀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기 원한다면 성경에서 그 뜻을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부자와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물러서지 않길 원합니다. 고난과 역경, 그것에 뒤돌아서 있었다면 이제는 마주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피해왔던 그 고난의 길들, 그 앞에서 바로 서는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재물에 눈이 멀지 않고 지혜와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 또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데 힘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것을 하나님 나라 위해 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생의 고난과 억울함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며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달라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정말 차고 넘치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주님 주신 말씀이 우리의 전부가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함께 나는 우리 교회 공동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